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고, 또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 이루어져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다 내려가고 다시 오게 한 것, 이 애굽을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4대가 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왜 그동안 그렇게 애굽에 있어야 되냐 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그 아들들 자손들이 70명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또한 4대가 지난 후에 나올 때 60만 대군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과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있었던 그 말씀과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은 아직은 애기고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죠.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서 이제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해 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들이 애굽을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에 이방인의 객이 되어지게 하면서 그 객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누구냐 하면 가나안 족속, 다시 말하면 죄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람들이 이 땅에 관영해서 넘쳐나서 완전히 그 모든 역사를 이루는 그때까지, 그것이 이 마태복음 2장에는 헤롯 왕이 죽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이었던 것처럼 결국은 가나안 땅의 마귀의 자식이 죄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고 그 땅을 주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은 것은 바로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들의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그들을 완전히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있다가 언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2절을 가보면 바로가 점점 히브리 사람들이 왕성하게 성장되는 것을 보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게 하는 명령을 내려서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살려두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바로 왕이 모세가 태어났을 그 당시에 그 땅에 히브리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과, 또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왕성해지는 것을 사단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교회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헬이 통곡을 하고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과 같이 출애굽기 2장을 가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 말씀에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다 할 만큼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종살이에서부터 우리를 더 이상 정말 살 수가 없다. 누구를 부르짖은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부르짖은 겁니다. 라헬의 통곡이 에브라임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완전히 다 무너졌을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라헬의 애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로부터 나오게 합니다. 자, 예수님을 헤롯이 죽자 그곳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그 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역사를 이루시면서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자마자 바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서 나사렛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라납니다. 자, 이 얘기를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들이 출애굽을 난 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훈련을 받냐면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인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하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신 말씀이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이 성장하며 자라며 공생애를 하는 때까지 그 시간이 그에게 나사렛에서의 시간이 허락되어졌던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도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광야 시간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허락하신 것은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 주고자 합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 무엇이냐? 애굽은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광야는 정말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와 접목을 시켜서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죄의 사람으로 죄가 내 안에 가득하고 간영해서 정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부르짖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믿는 자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태어난 자일 뿐이지 자라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부터 3장 2절까지를 보면 거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 육체의 사람, 정말 갓난어리 같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태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지만 많은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그들은 어떤 상황에 돼 있냐면 어린아이가 되어져야 되는, 아직도 젖을 먹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자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나타났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너희에게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왜 그들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되었냐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그러니까 정말 구원을 준 게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내가 그것을 복음을 전할 뿐이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따릅니까? 능력 있는 목사를 따르고 말씀이 좋다는 목사들을 추종하고 그래서 사람을 따르고 있고 예수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 안에 정욕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말씀을 받되 육체적인 생각 속에서 그것을 타협해서 받고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십자가를 짊어진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드디어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도 훈련 과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6절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계시록 12장 말씀을 봤었죠. 그 해를 옷 입은 여자, 그 여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나.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요새 같은 어디 아무 침범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한 어떤 땅이 준비가 되어져서 그곳으로 우리가 피신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 어딘가에 아니면 미국 어딘가에 어느 나라 어딘가에 하나님이 그런 땅을 준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1260일 동안 양육받을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광야로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을 때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광야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무것도 임의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그 어떤 곳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로 광야로 도망을 하게 해서 1260일 동안 두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광야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상태 가운데 두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많은 사태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흉악해지고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갈 바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떠한 일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다가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광야 속에 있는 그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신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바로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광야를 살면서 오직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오직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실 때에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들이 길을 알고 나아갈 수 있으며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실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모세에게 속하여서,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해서 바다와 그 구름에 세례를 받았더니 이게 홍해를 건너고 구름을 걷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게 보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그 시험을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도록,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온전히 예수님의 영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하늘에서 주신 만나와 반석을 쳐서 준 그 물만을 마시도록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좌로 주시는 생명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보좌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계속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우리 심령에 길이 내어져야 길 가운데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길이 내어지는 게 무슨 길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그 길, 바로 십자가예요. 내 심령이 바로 예수님께 속해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내 심령에 길을 만들 때, 믿음의 길, 할례 받은 길, 세례 받은 길을 낼 때 바로 완전히 그분 앞에, 그분의 통치권 안에,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말씀이 그 심령에 세워진 길을 통해서 들어와서 사막과 같은 내 심령이 강이 세워져서 심령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쳐나게 되어지고, 광야와 같이 메마른 갈라진 내 심령에 길이 내어져서 생명의 길이 내어져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도피성이잖아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서 피할 곳을 만들어 주신 그 피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세워진 6개의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그곳에서 피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는 믿음으로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이 광야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고, 이 광야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 가나안의 기업을 얻는 자, 하나님 안에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애굽에 들어가다가 애굽에서 불려 나온 자인 것입니다. 불려 나왔지만 바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을 받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서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질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생애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 그 광야로 그들이 피신해서 1260일을 가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전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의 전쟁이 하늘에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전쟁이 똑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는 얘기는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사단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믿는 성도들이 바로 사단의 자식들과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 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움을 할 때 11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세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 이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 이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 어린 양이 된 교회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를 돕는 전쟁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는 전쟁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가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호렙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져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양손을 붙잡아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 환난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결단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치러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로 겸손하게 하는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주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며, 모든 일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훈련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결단코 이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어린 양의 신부로
힘으로써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기 예수를 애굽에 보내고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어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자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부터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진리가 이 가운데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빨리 낮아지고 빨리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님만 전부가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멋있는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두가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